드디어 사도행전 26장까지 왔네요. 26장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수복을 입고 제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데, 이 한 사람을 놓고 로마의 식민지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베스토 총독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왕비도 와 있습니다.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사울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무슨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도 아니고, 바울의 강연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는 더욱더 아니지만은 정말 이상의 하나님은 신비하시는 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베스토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왕과 총독과 모든 신하들과 군인들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지난주에 25장을 공부했는데요, 25장 마지막 3절을 보면은 오늘 이 자리의 성격이 어떤 자리인가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25장 25절입니다. 내가 살피건대, 지금 베스토가 하는 얘기거든요.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모인 겁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 다음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죄를 범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그곳에 가서 가이사라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나 제목을 적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목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웠으니까 신문에 보고 무슨 죄가 있는가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세 사람의 목적이 다 달라요. 베스토 총독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라 재판장에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자기 아버지 아그리파 왕과 악연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믿는 바울에게서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들어보기 위해서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베스도의 목적, 아그리파의 목적, 바울의 목적,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동상이목.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목적이 다 달라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1절, 2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오늘 26장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다 같이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와, 바울의 목적이 뭔데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잡혔고 재판받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그리파 왕이 이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바울이 제일 잘하는 거,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복음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만 증거하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신바람이 나가지고 3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장장 21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에석에서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늘에서 무슨 음성 들었고 어디 가서 어떤 사명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전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명받았음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자기가 만나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의 사명을 신나게 다 증거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베스토 총독도 믿어야 되는데, 아그리빠도 믿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되게 복음 증거하면은 어지간하면 믿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워낙에 파워풀하게 자기의 간증과 더불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믿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거의 다 믿어요.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 그 부인과 여동생이자 누나이자 부인이죠. 그리고 베스토 총독은 믿지 않아요. 참 이들이 왕이 아니고 총독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믿을지 모르는데 체면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참 이들의 불행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미쳤다는 얘기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복음 전가하다가 예수님이 있다가 아유 저 사람 미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일진 집사님 이제까지 예수님 있다가 미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그러니까 이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바울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스토는 정말로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살았다고 하고 뭐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만나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 자기에게 무슨 뭐 사명 줬다고 하고 뭐 정오의 밝은 빛에 어쨌다고 하고 아나니한테 가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뭐 자기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니까 와 저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너무너무 진지해. 표정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진지해.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본 겁니다. 전하는 내용도 보니까 논리적이고 체계가 갖춰져 있고 지적이고 학문도 많이 아는 사람 같고 그래서 야 내가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어. 큰 소리를 바울아 너 미쳤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25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에 다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너무너무도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자기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줬어요. 자기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들은 사람이 미쳤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옆에 있는 아그리파 왕, 그 사람은 비록 혈통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과 문화와 신앙을 잘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왕께서는, 아그리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을 돌려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당신 그거 알지 않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27절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앞에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 선지서를 믿지 않습니까? 아그리파 왕이 보기에는 믿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 유대인에게 공격받거든요.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선지자 믿는다고 하면은 선지자는 믿으면서 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들어 뻔하잖아요.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겨우 생각할 말이 20몇 절이요? 예. 28절. 다 같이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너 지금 나를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서 몇 마디 말을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다고 하기에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너같이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인마,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몇 마디 말로 나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믿냐?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믿냐? 이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아마 주눅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거하지, 이렇게 하고 포기할 것 같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29절 말이 그렇게 통렬하고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29절에 애울 말씀인데요, 애운다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내가 제수복 입고 이렇게 결박되어서 죄인된 것 외에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세요. 나와 같이. 와, 이렇게 마음이 통쾌하고 이렇게 통렬하고 정말 이렇게 시원한 말을 바울이 할 수 있을까요? 와,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했는데 자존감인가 자존심인가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제수로서 제수복 입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 찾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도, 아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제수가 되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요? 더군다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왕과 총독, 왕비,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한마디 말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줘요.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울이 누구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가장 짧은 말로 표현해 주는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소복을 입은 결박된 죄인,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죽어야 하고, 그런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이 모든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손을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호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아요. 비굴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 왕이시요 총독이시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와, 이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저는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왕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안목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그리빠 왕이 우영을 갖추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나왔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페스토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지만은 총독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직위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도 여전히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한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요, 돈이 많은 의리리한 부자를 만난다든가 높은 사람 만난다든가 주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많이 배워서 그럴듯한 사람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요 주눅들거나 너무 우리가 비굴해지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지위로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나 그런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을 창조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구원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 됐건 국회의원 됐건 대통령이 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인.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주눅이 안 들지 전혀. 조직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론이 있는데요.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그리스도인, 신론, 그 중에 하나가 인간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부터 시작해. 인간론은요, 사람 너무 우리가 겉모습 보지 말자고요. 잘생기고 예쁘고 키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돈이 많으면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인가? 돈이 그 사람 구원시키는가? 돈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면 안 돼요. 떳떳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self identity,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로 한 10가지, 20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정리해서 크게 4가지로 얘기하려고 해요. 4가지. 첫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가?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서라든가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렇게 간증문을 읽어보면은 바울 마음속에 자기를 생각하는 가장 큰 기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제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래전부터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고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성경 곳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난 이후로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하여 고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너무 자기를 행복하게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자기는 그것을 간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나 자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가?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얘기가 그냥 로마서 갈라디아 잔뜩 나와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 의롭게 되었지만은 자신을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왕과 총독과 고관 대작들은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있는가요? 얼마나 당당할 수가 있는가요? 교만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저들도 나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어떤 목자가,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목원이 나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참 행복합니다. 사랑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분바되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도 삼아주신 걸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전체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페스토 총독이라든가 이분은요 정말 왕 중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고 총독으로 세웠고
하루아침에 그들을 폐할 수도 있고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걸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바로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벌레가 먼저 보고 죽은 거 알고 있거든요. 베스도 총독 바로 직전에 벨리스도 총독도 까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폐함받아가지고 로마에 소환되어 갔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거, 어떤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거, 모든 걸 잡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그들 앞에서 내가 왜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하고 비굴하게 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빌어야 됩니까? 왜 거지처럼 우리가 비굴하게 굴어야 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왕이고 총독이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거에 불과합니다 하시라도 여러분들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세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와, 두려운 마음 생길 때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와, 막 예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하고 쫓아오고 사울 향해 쫓아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막 다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 몰랐을까요? 이 말씀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백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인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기를 고발하는 거 사람 아니야. 사람이 고발해봤자 안 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와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그만이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당당함. 이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벌벌 떨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임을 마음속 가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거거든요. 이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 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 믿는 순간 사명을 함께 받는 거예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체포되어 로마 군대 영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날 밤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명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존재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사명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베스토 왕과 그 총독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쩔쩔쩔 매면서 비굴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주님 믿어 구원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세요. 그렇게 권력 위해서, 물질 위해서 짐승처럼 살지 말고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런가요?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이고, 자기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멸류관 상급을 받을 것을 굳게 믿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최종 목적지는 로마도 아니고 스페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아픈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는 순간 천국 가는데요. 죽는 순간 영광 중에 들어가는데요. 자기가 죽는다면 자기의 사명을 마친 것인데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죽는 것이지, 죽는 게 두렵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늙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제 아내한테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10살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혹시 저보다 10살 젊으신 분이 있으면 힘내세요. 정성훈 집사님 저보다 10살 적죠? 네? 힘내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살만 적어서 지금 한 55세만 됐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늙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육체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저기 무너지고 자꾸 늙어 쭈그라뛰고 그냥 이렇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자기는 새로워진다고. 조금도 두려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천국에 있는 줄 아나니, 그 집이 자기의 신령한 육체거든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 역할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힘들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죽기 얼마 전에 쓴 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세상을 떠나 운명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어제 이거 입사인 설교에서 선한 싸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그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 다음 보세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8절이구나. 앞에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있는 바울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은 시선이 세상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혼을 뺏어가면 참 다 쓰레기더미가 되는 옷을 걸치고 재물 가지고 타이틀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기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당신들도 나같이 돼야 된다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두렵고 뭐가 아쉽겠어요? 죽으면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이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바울과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니 바울만 의롭게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반쯤 의롭게 되었는가요? 바울만 예정받아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반쯤 되거나 하나님의 무슨 증손자나 애손자가 되었나요? 바울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아무런 사명을 받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사명을 받지 못했는가요? 바울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사랑받고 천국의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태양빛이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바울과 똑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천국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도 놀라운 각자마다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전용을 따라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못난 것이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인데 우리가 왜 세상을 부러워해야 되는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 하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하네.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진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말 부러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나 의로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찬송이 좋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매님은 공주입니다. 옛날에 그런 찬송이 있었죠.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그렇죠? 아니,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자이고 공주이고 아들인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 우리가? 왜 어디 가서 우리가 피곤하게 하고 어디 가서 주눅 들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그런 적 많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를 당당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절대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고 무례하게 하고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떳떳하게, 정말 거짓은 성도 버리고 떳떳하게 오직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저 사람도 나같이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정 가운데 나타난다고. 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야, 우리 이건희 집사님 어제 설교가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특징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당당합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바로의 왕자도 있고 거절하고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런 길을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당당합니다. 바로 왕 앞에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지, 말 못한다고. 근데 막상 가가지고 여러분 최강대국의 왕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심판을 선포하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세 친구 4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받는데요, 거기서 비굴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자, 먹어둬야 돼, 먹는 게 남는 게 하면서 함부로 그냥 성경에서 금한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제물로 바쳤던 거 먹지 않습니다. 딱 당당합니다. 누가를 죽여?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는데, 와, 대단한 자존감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대학교 때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읽고 대성통곡하면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거기 보니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안희숙 사모님이라든가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일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난을 받을 때 한 번도 잘못했다, 살려달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막 심판을 막 선포합니다. 안희숙 여사는 잠시 풀려난 다음에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일본에 밀양해가지고 일본 국회에다가 일본은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막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와, 정말로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얼마나 담대하고 절대로 불의에 대하여 우상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쓰레기처럼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주눅들어 있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나같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실진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변화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